구약 성경은 흔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민족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와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그들의 이야기가 민족의 역사를 이루어서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저 한 민족의 역사와 한 개인의 인생사들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 일하시고 그 역사 속에 있는 인물들과 관계를 나누시는 장면들을 보여주며 성경을 읽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이 제각기 인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성경 앞에 겸손하게 선 이들을 하나님 마음 앞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히스기야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에 비하면 그의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남유다를 다스렸던 한 나라의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그릇된 길을 갔지만 히스기야는 후대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열왕기의 저자는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히스기야는 유다 전역에 곰팡이처럼 퍼져있던 우상 숭배의 신앙을 정리하고 모세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의 신앙은 한 개인의 신앙에서 머물지 않고 항상 국정 전반의 운영과 관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현실적인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교회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그의 믿음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상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복이 드문 왕이었지만 그가 왕으로 유다를 다스리던 시기는 매우 불안하고 또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성장하고 있던 아수르라는 제국이 세력을 넓히면서 북쪽에서 유다의 방파제 역할을 담당해 주었던 북이스라엘마저 침략하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유다는 바로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큰 파도가 되어 이제 유다를 향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영토도 또 국력도 미약한 히스기야의 유다가 현실적으로 계산해 볼 때 도무지 아수르를 대적할 만한 어떤 건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예측이지만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아수르가 국경을 넘어서 파죽지세로 밀려 내려와 수도 예루살렘을 꽁꽁 포위하게 된 것입니다. 성 안의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성 밖으로는 두려움과 이제 성 안으로는 배고픔과 싸워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함께 읽으면서 교회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세우신 교회는 지금 내홍을 앓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기준과 가치를 따라서 파벌을 형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파벌을 나누고 편을 나누어서 한 것이 족구를 한다거나 윷놀이를 하는 정도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바울은 그들 사이에서 이러한 일을 분쟁이라고 규정합니다. 곧 한 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한 몸 교회가 된 이들이 지금 각각 파벌을 나누어서 행하고 있는 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조각조각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던 완중에 우린 잠시 히스기야를 소환하여서 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오늘 편지글에 인용한 이사야서의 말씀이 바로 히스기야의 유다를 향한 예언자의 예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옛 예언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고린도 교회를 히스기야와 유다에게 빗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히스기야와 유다가 그들 눈앞에 닥친 위기 앞에서 선택하였던 지혜, 그 지혜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것을 통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돌아보게끔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19절에서 인용한 이사야 본문을 직접 찾아보면 예언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아수르가 유다의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을 때 히스기야와 고관들은 지혜를 짜내어서 살 길을 찾습니다. 그들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최선의 대안을 찾아내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유다 서쪽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아서 관계 맺어왔던 전통의 강호 애굽을 의지하지 않은데 그들의 지혜가 모아졌던 것입니다. 늑대가 성문 밖에서 위협하고 있으니 성 안으로 곰을 불러들여 방비하자. 이 계책은 사뭇 지혜로워 보입니다. 약속 유다에게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며 또한 정치적인 대안이었습니다. 그들은 살 길을 찾는 절박함으로 지혜를 짜내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자를 통해서 들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은 뜻밖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다.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숨기려 하는 이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사야 예언을 인용한 바울은 마치 고린도 교회를 풍자하는 듯합니다. 히스기야 유다처럼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혜를 뒷전으로 하고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지혜를 자랑했던 그 결과가 바로 네 개의 파벌을 나누어서 교회가 조각조각 나누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네 분파가 각기 쫓았던 그들의 지혜, 그들이 자랑하였던 사람의 지혜를 일일이 나열하거나 열거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주는 지혜라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졌던 두 가지 예를 나타내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표적과 헬라인의 지혜입니다. 유대인은 구원 얻을 표적을 찾습니다. 이 표적은 우리가 또한 기적이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성전이 이방인의 발에 짓밟히고 다윗의 나라가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아픔을 겪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삶의 괴로움이 더하고 어둠이 더욱 짙어질수록 그들의 소망은 더욱 찬란하게 빛이 났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이름으로 또한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진 자로 찾아오리라고 믿었습니다. 불병거와 불말로 이스라엘의 대적을 무너뜨리고 죽은 자를 살리며 사르밧 과부의 가난을 풍요롭게 바꾸었던 것처럼 다윗의 이름 엘리야와 같은 사람으로 찾아올 하나님의 메시아는 권능을 휘둘러 로마 군대를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윗 왕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이로 오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나라를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힘이 있고 권능을 가진 영광의 메시아, 이것이 유대인들이 구하였던 표적입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일찍부터 철학이 발전하였던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지혜는 영적이면서 또한 세속적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들을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시켜서 그들의 영혼을 비로소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이 열등한 이 땅에서 초월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지혜입니다. 한편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지혜는 이 땅에서 사람들의 선망을 얻으며 성공을 위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은 구원을 얻고 이 땅에서는 잘 되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이방인들이 찾는 지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당시에는 상식입니다. 사람들이 더욱 잘 되는 길, 더욱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상식과 지혜로 볼 때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거리끼는 것, 시험에 들게 하는 것, 지식 없는 미련한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신성을 모독하였던 죄인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무능하고 무력한 것. 이방인에게는 신의 제국 로마에게 대항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던 유대인 어리석은 목수가 수치스럽고 어리석게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였던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상식과 지혜는 십자가를 향하여서 고개를 절레절레 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드러납니다. 무능력하고 어리석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던 예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가 드러났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리고 무능하고 어리석은 십자가 위에서 한 가지가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곧 세상의 지혜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나름의 애굽을 찾고 구하는 지혜가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 바울은 바로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세상에 지혜 있다고 자랑하는 이들의 지혜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들이 자랑하는 지혜가 무익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세상이 어리석다고 했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세상이 지혜롭다 한 것이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로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어리석다고 했던 십자가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고 이제 200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함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스스로 구원받을 지혜를 자랑하고 십자가는 그 앞에서 어리석은 것으로 비추어집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매일에 만나러 주시는 말씀은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어리석은 것으로 판명됩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여 전해줍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모으는 것이 펼쳐 나누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모인 주님의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거든 너희의 왼편도 돌려대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박해받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세상은 날이 갈수록 이렇게 크게 외쳐댑니다. 누군가 당신의 오른뺨을 친다면 당신은 그의 오른뺨과 왼뺨으로 되돌려 주어라. 예수님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베드로는 편지를 통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러나 세상은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히 약하게 보이면 더 물어뜯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니 살아남기 위해 먼저 악을 행하고 욕하기를 아끼지 말아라. 상식은,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켜서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잘 되고 잘 사는 길이라면 애굽이라도 의지하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소유하고 모으는데 자신의 일생을 허비합니다. 마치 오늘 밤 하나님께서 영혼을 거두어 가시는 것도 모른 채 창고를 허물고 더 크게 지을 궁리를 하면서 그가 가진 그 남은 재산과 소유들을 채울 궁리를 하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와도 같습니다. 그것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영생을 누릴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것만이 마치 유일한 길인 것처럼 지혜인 것처럼 아직까지도 여전히 맹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지혜와 어리석음이 역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지혜가 되고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음이 되었습니다. 전복되고
뒤집어졌습니다. 교회는 이 역전되고 뒤집어진 전복된 질서 속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질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그 십자가 아래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피와 살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당신의 몸된 교회를 삼으셨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그 전복된 질서 속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빈약한 실상이 그들의 현실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각기 자기 애굽을 따라서 옳은 길을 주장하는 고린도 교회가 만든 파벌을 통해 그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실상이 폭로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의 많은 교회가 비슷하게 세상의 상식과 지혜에 발을 걸치고서 혹은 거기에 더 눈을 두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살 길을 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애굽을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세상의 가치가 먼저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려는 주기도문의 고백보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주가와 통장의 잔고와 올라가는 땅값에서 우리 마음이 안정을 더욱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교회가 히스기야와 혹은 고린도 교회와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런 염려가 듭니다. 정확하게 히스기야 유다를 향해서 이사야와 한 말과 같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나 그들의 마음을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바울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참 지혜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믿음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지혜가 됩니다. 믿음 있는 이들에게는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음이 됩니다. 그 믿음으로 교회는 지혜의 질서가 역전된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교회는 애굽이 세상이 지혜에 있다 자랑하는 것이 과연 어리석은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교회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고 악을 향하여 복을 빌고 선을 행하는 것이 지혜에 있으며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능력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는 참으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어리석다 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라고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세워진 공동체,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믿음을 통해 받아들이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임을 믿고 그것 위에서 삶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공동체, 교회는 참으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임을 스스로를 거울로 비추어 보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세상이 자기 지혜로 얻지 못하는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로다. 이 땅을 사는 우리는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잘 사는 길을 찾고 지혜와 명망 얻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자주 침묵을 지키실 때가 있습니다. 답이 분명하고 때문에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고 잠잠히 계실 때가 자주 있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가끔은 교회의 문제를 두고서 너무 수수방관하시는 것은 아닌가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을 하시고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은데 도무지 잠잠히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회 리더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무능한 목사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모든 문제가 바람에 흩어지고 나면 그분이 지속하셨던 침묵과 인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지켜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선택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린 세상에서 지혜 있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스스로 인식하지도 또 구분하지도 못한 채 세상에서 생존하고 또 많이 모으고 높은 자리에 오른 지혜를 우리의 지혜로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말씀에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우리는 아멘 하지만 우리는 자주 발 한쪽을 십자가에 다른 발 한쪽을 세상의 지혜에 두고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겠지만 받는 것 역시 좋은 일입니다. 말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비는 것이 마땅히 믿음의 길로 행해야 하는 것이지만 악을 당하면 기분 나쁜 것을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적당히 말씀을 희석하며 세상의 지혜를 쫓아갈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질서로 삼는 사람들. 그 믿음을 살 때 우리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세상에서 어리석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삶이 하나님께 지혜 있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그 삶을 더욱 사모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또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습관과 익숙한 관습을 쫓아서 또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눈에 보암직하고 입에 먹음직한 것을 따라서 세상의 지혜를 쫓아 스스로 살 길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지혜롭다 하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사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에서 어리석지만 참 생명 누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